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9일 화요일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1장부터 4장까지 줄곧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당을 짓고 서로 어떤 지도자가 더 뛰어난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지적과 이 교훈, 훈계를 계속하고 있음을 봐요. 이 파당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누가 높네 뭐 이런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이 주요 세 지도자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보니 한 사람만 경험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찌 보면 세 사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로부터 아주 집중적인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왔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뭇 그 지도력이 다른 거예요.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해박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적의 사람이고 또한 그 웅변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랬죠. 뭐 한 번에 5,000명도 몇천 명도 이렇게 회심을 시킬 그런 설교자로. 그러니까 지식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아볼로나 그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의 그 웅변설은 사람들의 마음에 막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 그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그 밑에 줄을 서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그 베드로파다. 이렇게 해서 서로 파당을 짓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따를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눈꼽만큼도 그런 의도가 없어요. 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충성할 대상자 그분을 높이는데 마음이 있고 성도들 또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 따르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께 충성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속적인 그 헬라의 문화에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문화생이 되어짐으로 인한 누구의 어떤 유력한 사람의 문화생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영향력이나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입지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 문화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와 전혀 다른 의도로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히 그것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걸 지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사람은 성도라고 바꿔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생명의 복음이 되겠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하여서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어져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전혀 엉뚱한 데에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서 충성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엇인가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통하여서 당파를 짓고 있는 거죠. 파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전엔 판단받지 않았어요. 복음 전도자로 그 자리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러나 다른 유력한 영적 지도자들이 왔을 때 서로 비교하여서 이 사람이 더 영적으로 출중하고 이 사람이 언변이 수려하고 이 사람이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줄을 서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와 베드로 쪽으로 줄을 서려면 상대적으로 바울을 헐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헐뜯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 찬양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신방 전도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 특징이 이래.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이 좋더라고. 나는 이 전도사님이 좋고, 나는 이 부목사님이 좋아. 그분이 가르쳐. 그러니까 누군가를 높이려면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러한 일. 그러니까 자기와 지도자를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직접적으로 높이지 않지만 어떤 지도자를 높이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안목이 있는데 너는 그에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 참 조심스러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많이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되어져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순수한 게, 솔직한 게 좋지 않다는 것을,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솔직함과 순수함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내 맘 같다고 사람들 다 내 맘 같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도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간다든가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누구를 또 칭찬한답시고 그 사람을 막 높이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좀 조심성 있는 말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말한 성도들이 다 의도는 뭐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의미에서 누구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누구를 높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초점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기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내가 안 들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목사님은 뭐 말투가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 사람을 대하는 게 어떻고 혹은 또 가르치는 게 뭐 누구에 비해서 못하고 뭐 이러한 얘기들이 들리면 저도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 조금 상심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의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런 거 관심 없고 내가 관심 갖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오직 교회가 흥하여야 할 것, 성도들이 흥하여야 할 것, 이것이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여 내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개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가? 나는 쇠하여야겠고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충성됨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성됨이 혹 왜곡되어지진 않았나? 이게 흐려지진 않았나? 이것을 내가 돌아볼 뿐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이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각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내가 좌우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우쭐해지지도 않고, 내가 당신들이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내가 순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을 성도들에게도 초점 맞추도록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잘 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나를 높일 일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도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이거 오케이죠.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자만하는 거.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됐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이런 식의 자기 기만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과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나 혹은 부주의함.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만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도 진짜 문제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죠. 내가 나를 괜찮다고 여긴다고 하여서 스스로 자족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로운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주님께서 괜찮아야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가 아니고,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기시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주님께 여쭙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누구의 말을 우리가 사실은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스스로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여쭙기도 하고, 주님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요 하고 늘 주님 앞에 여쭙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갈 길을 또 정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은 달리 표현하면은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호된 꾸지람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함부로 누구 판단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내 인생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든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산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옳래 저 사람이 옳래 하면서 그거 판단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판단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이 사람이 대단하네 저 사람은 못하네 이런 거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주 안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 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나는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게 된단 말이죠. 후레쉬를 들고 자꾸 비추려고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빛이지만 내 자신이 빛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 빛 가운데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며 죄인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된 빛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주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의 자리에 있던 자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여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육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좀 벗어나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